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일, 이 구절이 좀 저와 같이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꽂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 굉장히 구호가 됐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서 막 전도하러 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우리 같이 오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는 그 다음 세대 부서들의 공과에 맞춰서 지금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꼭 그 자녀들과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하면서 그 커다란 은혜를 또 가정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제 백성민자의 헤아릴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처음 부분에는 각 지파별로의 인구의 숫자를 씁니다. 사실은 전체 인구라기보다는 군대의 숫자를 씁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진짜 전쟁에 사실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그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그 2년 두 번째 달 20날에 2월 20일에 시내산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이 하늘로 이렇게 탁 위로 뜨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는 출발할 때구나 그러고서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에서 저 지도에 보시듯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가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여러 번 합니다. 다베라에서의 불평,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애굽 땅에서는 고기를 자주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고기도 못 먹고 지금 이러고 고생한다. 이런 불평들을 하죠. 그리고 또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런 사건들에 이어서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를 더 먼저 넘겼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근데 왜 그랬냐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어느 길로 먼저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를 먼저 알아보고서, 정탐꾼들이 알아보고서 확인하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갔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리더들이니까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12명이 이제 뽑혀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했잖아요. 그곳 바로 옆이 신광야예요. 그 신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르홉까지 저 최북단에 있는 영어로 써 있어서 읽으실 수 있죠. 르홉이라고 하는 곳까지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곳까지 그러니까 대략 그 거리로는 그 350km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약 350km에 이르는 땅인데 그곳을 쭉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것인지를 그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만 하고 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그 선을 넘는, 뭐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죠. 너 선 넘었어 그러잖아요. 그 선을 넘는 말들을 사실 그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25절에서 2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럽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갔던 12명이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굉장히 포도가 커서 막 두 사람이 짊어질 정도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만 말하고 보였으니까 그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전혀 다른 관점의 판단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래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10명과 2명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10명은 이렇게 얘기했고 2명은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두 부류가 다른 거냐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여기서 당신은 이제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으로 우리가 갔는데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참 묘하게 삐딱해요. 삐딱스럽습니다. 사실 그들을 보낸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간 것이지만 모세가 보냈다라는 말에 그리고 모세가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사실 약간의 불만스러움이 사실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들을 보낸 땅이라고 하는 말에는 지금 뭔가 좀 불만족스러움이 들어있고 그 땅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은 좋아도 좋은 건 분명한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다 죽는,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그런 땅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말한 것의 핵심은 그거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28절에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본 겁니다. 확인만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판단을 전하죠. 그곳에 들어가야 될지 말지를 이미 판단하고 왔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인 건 분명한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커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곳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가나안 땅의 큰 사람들을 분명히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본 커다란 사람들을 보고서 여기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정탐을 하면서 모든 백성을 다 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로 경계병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계병인 헌병들은 신장이 큰 사람들로 뽑습니다. 저는 헌병에 못 뽑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가장 전면에 가장
앞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전투력이 세건 안 세건 우선은 키가 큰 사람으로 전면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이 본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전면에 배치된 경계병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전 모든 백성들을 다 본 게 아닌데 이들이 뭐라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하냐면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과장을 하는 거예요. 일부를 봤음에도 전부를 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광교회를 어떤 분이 방문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이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광교회는 퉁명스러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퉁명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광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누가 굉장히 친절한 미소로 맞아줬다고 치면 성광교회는 정말 친절해. 미소가 아름다워. 그렇게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부분은 사실이지만 전부가 진실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 언론들이 과연 이 진실만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일부의 사실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에 나온 얘기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일부의 사실로 전체인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책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나온 거라고, 목사님 이거 유튜브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거 굉장히 틀린 거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일부분의 걸로 전체로 말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에 속아요. 그리고 우리조차도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은 그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대단한 거 많죠. 인간이 어떻게 저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일부는 사실이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 그게 진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 결코 대단하지도 않고요. 결코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순간적인 거예요. 다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고 전쟁에 능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면 그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특별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분인지에 대한 그것을 보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그들의 크고 장대함을 보고 그들의 강력함을 보고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대요. 너무나 작아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 뒤에 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었을 것이라고. 참 웃기죠.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예상하고 전혀 진실이 아닌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참 이상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가 약할지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통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보통 그러죠.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만이 좀 옳다고 느껴지고 안정적이라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다수의 의견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망해서 불평하는 내용이 참 무서워요.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칼에 죽이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칼에 죽이려고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다른 민족의 노예로 파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정까지 내리게 되냐면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원망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전부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의 진리로 깨워져 있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도를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서운함이 들 수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이 들고 서운함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멈추지 못했을 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그런 악함 속으로 들어가는 걸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지금 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상당한 서운함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좌절감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의 정탐꾼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이전 번역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바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왜요? 그들이 약해 보여서도 아니에요. 강해 보여요. 그들이 두렵게 보이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게 보여요. 분명하게 강하고 두려운 면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반드시 패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판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진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말씀 묵상에 시편 3편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러나가 사실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대적들이 자기의 왕위를 천탈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망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나를 지금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참된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그 대처할 방법과
전략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생각하면 이 그러나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또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된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를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들이 있죠. 서운한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마음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두려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선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시선을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 소음병에 들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서운함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강함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 1절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른 걸 자꾸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참된 기쁨과 승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담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붙드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고 구주와 함께 살아난 우리인데 주님 여전히 죄의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중심성으로 바라보고 또 자기 중심성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을 자주 벌이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과 전략을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그 상황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어 믿음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누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